저는 이제 26개월 된 이한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말도 조금 합니다. 하루에 이제 조금씩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데 하루에 엄마란 말만 한 100만 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빠는 아주 가끔 사탕 줄 때 아빠를 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아이 키우는 게 좀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고 재미있는 것은 아이들이 부모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볼 때 놀랍고 때로는 무섭기도 합니다. 제가 한 번은 기침을 크게 콜록 했는데 이한이가 옆에서 기침을 크게 따라했습니다. 제가 이제 비염이 있어서 이제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 이제 코에 뭐가 걸린 것 같아서 손가락으로 코에 그곳에다가 제가 이렇게 넣을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한이가 자꾸 저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큰일 났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소한 것을 따라하는 것을 보면 정말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다. 아이들에게 모범을 내가 보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어린 아이인데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사역자로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만날 때 아이들이 저의 말투나 행동들을 따라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문득문득 걱정이 되고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어린이부터 청소년 시기에는 어떤 대상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때로는 책임감이 무거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 저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좋은 지도자, 좋은 사람, 좋은 모범을 보이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자주 하고 저 역시 주님, 이 아이들에게 미흡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모범이 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당당하게 나를 닮아, 나를 따라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삶의 한계를 끊임없이 느끼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은 무엇이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조금 이상합니다. 불과 앞에만 해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나는 부족함이 많고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던 겸손의 아이콘인 바울이 말하기를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태도를 바꾸고 말하기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태도에 확신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배워야 할 무엇인가가 있다고 편지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 잘 보이는 곳에 책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한 코너를 이렇게 많이 메우고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계발서입니다. 자기계발서에 보면요, 이런 리더십을 가졌더니 성공했다, 인간관계를 잘했더니 나는 성공했다, 시간관리를 잘했더니 나는 성공했다, 그러면서 그런 나를 본받아라,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3장까지 오면서 자신의 모든 업적과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를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자신이 이룬 업적과 육신적인 어떠함을 두고 본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라는 의미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특권과 업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부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가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당하는 자세와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지금까지, 감옥에 있는 지금까지 그분을 본받기 위해 달려가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희생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것을 타고났으며 자신의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그 모든 특권을요 버려버렸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삶의 태도.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 알기를 더욱더 갈망하며 주님 오실 날을 감옥에서 기다리며 여전히 그곳에서도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 그리고 감옥에서도 복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기 희생,
자기 부정의 삶의 태도를요 배우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고난의 연장선에 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편하고 쉬운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고난의 길, 즉 자기 희생의 길을 가는 자신의 삶의 태도를 본받으라 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의문을 좀 삐딱하신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떻게 우리 주님만이 모범이 되어야지 어떻게 바울인 사람이 모범이 될 수 있는가? 맞는 말입니다. 사실 연약한 인간은요 모델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에 가서 처음에 교회 형님 그리고 누나 중에서도 예쁜 누나가 율동하는 걸 보면서 율동을 따라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갔는데 예쁜 누나가 옆에 와서 수련회 가자 이렇게 말하니까 수련회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웃으라고 드린 말씀인데 진지하게 들으시네요. 저는 지금 예쁜 누나보다 저희 아내가 좋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교회 선생님을 보면서 교회 생활을 배우고 예배를 배우는 것이죠. 교회 형님 누나들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고 예수를 믿는다는 삶이 저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 선생님과 그 형님이 저에게 예수님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것을 위해서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있는가? 집에서 성경 보고 설교 잘 들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은요 교회를 정말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뒤통수만 보고 간다.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에게 모본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새가족들은 새가족 담당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순원들은 순장님을 통해서 예수님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은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 와서 앞만 보고 간다.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하고 봉사도 하고 순모임도 참여하고 때로는 속 시끄러울 때도 있지만, 그죠? 사람들이 모인 것이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서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는 누군가의 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함께 봉사하며 서로 찢고 뽑고 식당에서 찢고 뽑고만 해야 되는데 때로는 사람들끼리도 찢고 뽑고 하다가, 못 알아서 들으시는 분이 많은데, 이렇게 하다가 그 안에서 아픔과 고통도 있지만 그 안에서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섬김과 사랑의 모본을 서로 배워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무슨 말이죠?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의 모습처럼 자기 희생의 삶을 살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앞장에 언급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또한 그들 역시 나를 보면서 본받고 있는데, 바울을 보고 본받고, 그리고 빌립보 교인 너희들은 바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배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본이 되는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 작으신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충신교회 공동체는 서로에게 본이 되라고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개척하고 일대 목사님이 계시고 개척교회 멤버들이 계시지만 사실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로 본을 보이는 공동체로 묶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를 가정에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을 위해서가 아닐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과 삶에서도 우리가 인지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께 식당 갔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직장에서는요, 우리의 삶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본을 보이는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요 부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소망하며 자기를 희생하는 희생적인 삶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지는 삶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본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그런 모범을 보이는 부모님, 성도님, 지도자,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오늘 이렇게 모범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반대로 삐뚤어진 방향으로 그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다른 지도자들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18절과 19절을 우리 졸리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는 방금 앞에서 바울이라는 사람과 그의 동역자들의 태도, 다른 예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요, 바울은 나쁜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위인전과 같은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영웅들의 모습을요 좋게만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을요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이런 실패와 나쁜 예를 보이고 있습니다. 형제를 죽인 가인의 이야기도 있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실패도 나오고 온갖 경건하지 못한 이야기들이요 성경에 막 섞여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러한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요 폭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난 척하고 살아가고 많은 것들을 포장하며 살아가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그 사람들의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를 성경은요 끊임없이 폭로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것 때문에 보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요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동안도 여러 번 언급했던 것을 오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로 호소한다. 눈물로 호소하며 말하기를, 나쁜 모본을 보이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한다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세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원수는 아마도 앞에서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자기들의 율법에 가두하기 열심이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즉 유대주의자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사, 구원의 사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한다면서 오히려 적대시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이신 자기 희생의 정신을 모독하고 철저한 자기 주장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들의 결론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다. 이 배가 뭐죠? 먹는 배가 아니고 물리적인 배를 말합니다. 제가 요즘에 열심히 빼려고 하는 이 배입니다. 빼려고 마음먹은 지 2년째지만 똑같아요. 여러분, 이 배라는 거예요. 이 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요, 아마도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는 율법적인 일, 여러분 그런 것들 막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이게 정한 거야, 이게 부정한 거야, 율법으로 오로지 배에만 집중하게 한 것입니다. 또한 당시의 로마는 굉장히 부유함을 누리자 먹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 겁니다. 폭식과 욕망의 무절제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나쁜 예를 설명하는 겁니다.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 설교하시면서 결국 이러한 행동의 모습은 결국 믿음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저렇게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이죠? 그건 역시 자신들이 믿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믿었던 유대교의 오류와 허점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들어가자 믿음이 생김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요 행동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 보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 마침내 멸망한 삶을 사는 것 또한 그건 역시 바로 믿음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삶을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온통 관심사는요, 세상에 일어나는 삶입니다. 마음과 관심이 오직 이 땅에만 매여 있습니다. 저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이 땅에 있는 것만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만나면 늘 땅 이야기만 합니다. 제주에 땅이 많이 올랐더라. 그 사람을 성경에 뭐라면 땅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면 땅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 하는 말이지만 이 땅에서 땅 얘기 말고 저 땅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날 때마다 이 땅에 좋은 땅이 났다, 좋은 집이 났다, 땅땅거리지 말고 주님 만나는 그 땅을 예비하고 본향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면 주식 이야기, 늘 사회적 성공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은,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배인 것입니다. 로마의 문화, 여러분 이야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사람들이 부유하니까 할 게 없으니까 뭐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목에 배가 부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손을 집어 토를 합니다. 토를 하고 또 먹고 또 먹고, 소도 아닌데 되새김질을 합니다. 여러분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심 없고 부유해짐의 특징이 뭡니까? 먹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에 TV에 잘 되는 프로들이 뭡니까? 먹는 겁니다. 엄청 먹는 이야기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먹방이라고, 먹방도 나옵니다. 사람들이 먹고 있는 거를요, 그걸 보고 있습니다. 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는 좀 스타일이, 원래 성향 자체가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는데 무엇을 먹는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도시락도 굉장히 좋아하고 김밥, 애기 입맛이라고 하는데 김밥도 좋아하고 이제 막 잘 먹어요, 분식도. 근데 우리 허진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오늘 허 목사님 휴가 갔으니까 지금 이야기는, 허 목사님은 맛있는 걸 먹는 걸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딱 찾아서 이게 맛있는 걸, 이게 그 미식가로 가죠. 작게 먹더라도 적게 먹어요. 저보다 식탐이 적어요. 근데 맛있는 걸 찾아 먹는 걸, 제주에 있는 그 맛집들은 다 깨뚫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아예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물어보면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합니다. 배를 위한 자. 이렇게 제가, 당신은 배를 위한 자다, 너의 신은 배다, 이렇게 하면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허 목사님이 이 영상을 안 봤으면 좋겠고 이 설교를 안 들으면 좋겠다 싶네요. 여러분, 로마의 시대 그런 것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자기 배만을 위한, 무절제하게 자기 욕망만을 위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그들의 신은 배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부끄러운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믿음과 신앙이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쇼미더머니라고 하는 프로가 젊은이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어르신 있습니까? 네, 세 분 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벌써 시즌 5에 접어들었는데, 이 쇼미더머니는 전국, 아니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나와서, 요즘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노래로 하는 거. 노래보다, 평소 우리가 노래 부르잖아요. 노래보다 말로 빨리 하는 것을 랩이라고 합니다. 싸는 랩 말고, 이렇게 식당에서 싸는 그런 랩 말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드리죠?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찬양, 노래를 부른다 말하죠. 이걸 랩으로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되는 겁니다. 이걸 랩으로 보시다니. 예, 이렇게 영생을 얻으리, 영생을 얻으리, 이렇게 모두 구원받으리, 영생을 얻으리, 이렇게 하면요, 말을 빨리 하는데 이렇게 랩이 되는 거죠. 그 안에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메시지든 나쁜 메시지든지 말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요, 젊은이들에게 호응도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요, 나와서 래퍼들이 서로 경쟁을 펼칩니다. 그곳에서 우승하면 인기도 없고 돈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눈에 띄는 래퍼가 몇 명 있는데, 그 중에서도 BY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혹시 사진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 BY라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시즌 3에서도 랩을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아깝게 떨어졌는데, 이번에 나오자마자 바로 우승 후보로 급부상을 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화제가 되는 것은, 보통의 래퍼들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 돈을 많이 벌 거야, 명예를 나는 가질 거야,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알리는 것이요, 많은 래퍼들의 문화의 한 큰 축입니다. 근데 비와의 가사에는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비와의 청년의 24살 청년의 가사에는 뭐 어떤 말이 자주 나오냐면 가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의미라는 말이 나옵니다. 게다가 대놓고 케이블이지만 방송에다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요 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지 그에 따라 난 내 발을 구르지. 여기 이게 흐르지 구르지 이게 이제 라임을 맞춘다라고 하는 겁니다. 흐르지 구르지 죽을 힘으로 달려도 죽을지언정 절대로 땅에 내 무릎이 닿지 아니하게 할 거야. 내 무릎은 오직 주님 앞에서만 꿇을 것이고 내 눈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미래를 째려봐. 그때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그 해답의 첫 번째 기도, 두 번째는 펜을 쥐고, 펜이란 게 가사를 쓰는 겁니다. 자신만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사를 쓰는 거죠. 펜을 쥐고, 세 번째는 꿈을 꿔, 네 번째는 의심 없이 믿고 또 믿어. 그리고 기대함으로 just wait, 그날의 시간을 지금 가져왔다 생각하고 행동해. 멋있지요?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제가 집에 TV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제가 챙겨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나와서 거의 뭐 1위가 확정되는,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또 이제 가사를 맞춘 내용을 봤는데 제가 아는 지인과 보니까 말씀으로 서로 이렇게 상의를 해서 만든 말씀이 그 랩이더라고요. 이런 가사예요. 믿음으로 역시 주님께 맡겼지. 그가 원한다면 가고 아니면 마라. 많이 듣던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이게 랩에 집어넣는 겁니다. 현재 난 꿈나무들의 롤모델. 근데 얘들아 나는 저걸 따라가지 않아. 저게 뭡니까? 돈, 명예,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저걸 따라가지 않아. 더 가치 있는 걸 바라보지. 영원한 걸 따라가렴. 이게요 방송에요 가사에 딱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비와이를 소개하는 이유는요 이거예요. 그가 사실 한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합니다. 한 기독교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질문이 이겁니다. 기독교 랩으로 각인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너는 예수 얘기만 안 하면 정말 멋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얘기 안 하면 세상에서요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얘기 빼면요 세상에서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 정말 많이 듣는다. 너무 종교색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듣는 사람들이 거부감 들 것 같다는 이야기를 반말로 적혀 있는데 제가 그렇게 이제 존댓말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무슨 소리야? 이게 멋이야? 이게 멋있는 거야? 라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힙합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하는 멋이 있습니다. 여자를 많이 만나거나 돈 자랑하는 게 멋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게 다 주어져도 이것의 주인이 예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멋으로 진짜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항상 신앙적인 랩을 하든 예술을 말하든 사람들이 이것을 멋있어 할 거라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문화를 정말 멋있게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습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누군가에게는 돈이나 여자 자랑이 멋있을 수 있고 그게 힙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사람이 많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권위주의적이고 폭력적인 부분, 오직 그것만이 힙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BY에게는 신앙이 힙합입니다. 나만의 멋, 나만의 자랑인 것입니다. 제가 24살밖에 안 되는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제 안에요 감동이 밀려오고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랩을 하는데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랩은 전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고 찬양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요즘에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관점입니다. 단순히 랩하지 마, 힙합하지 마. 여러분 교회에서요 아이들에게 그런 문화를 멀리하게만 한다고요 멀리 되는 것도 아니고 바른 신앙관을 가르쳐서 이 땅에서 그 기독교 문화를 발견해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만드는 게 중요한 교육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을 제가 보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24살의 젊고 연예계가 워낙 유혹이 많은 곳이라 걱정도 됩니다. 끝이 혹시 안 좋을까 봐 걱정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가 랩을 통해서 외치는 신앙의 행동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곧 그가 모태신앙이랍니다.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는 것에 따라서 그의 삶에 실천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것이 랩과 같은 온통 욕이 가득한 세상일지라도 그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행동과 고백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반대로 그리스도가 세상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죄에 계속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디도서의 바울이 디도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가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들을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에서 건져내어서 선한 일을 열심히 내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선한 일이 아니라 육신적인 일에만 매여 산다면 그는 멸망받고 부끄러움을 당할 십자가의 원수가 가까운 삶인 것입니다.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멸망받은 자처럼 오직 자신의 정욕과 탐심에 매여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본받으라고 말한 고백 안에는 바울이 누군가의 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왔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자신은 늘 부족함과 갈급함을 느끼며 주를 위해서 살아가며 함께하는 성도들과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을 다해 섬기는 것과 그 사랑으로 희생하는 삶을 사는 그것에 대한 본을 보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왜요? 그것이 자신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자신이 그렇게도 사랑하고 따라가는, 자신을 죽음에서 새 생명을 주신 예수의 희생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멸망받을 것 같은 저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저들의 본을 보지 말고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깊은 책임감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복음으로서의 가치의 본을 보이고픈 책임감이 생겨나시나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좋은 집은 못 물려주어도 정말 아빠 엄마가 평생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닮기를 소망하고 그 예수를 섬김과 동시에 이웃을 이 땅에 아파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내 삶을 내어주는 희생의 삶의 모본을 여러분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희생은커녕 지나가는 자들에게 웃음 눈길 한번 주지 못하며 갑으로 행동하며 멸망받은 자들의 모습을 보이는 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곳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어떤 모범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3포 시대, 7포 시대라고 합니다. 결혼도 못하고 여러 가지 자신의 꿈과 모든 것들 현실 때문에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희망이 안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청년들이 나와서 유일하게 본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의 본을 보고 자기 희생의 삶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20대 초반에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이었던 저를 교회 공동체의 어른들이 저를 데려가서 때로는 집에 못 들어갈 때 재워주기도 하고 밥을 사주기도 하고 저 같은 사람에게 자신의 시간을 내어줘서 미래를 말해주고 희생과 삶으로 보여준 청년 때문에 어쩌면 저는 지금의 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 지으면서 요즘 시대에는 배울 만한 지도자가 없다는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설민석이란 분이 이야기하는 역사 선생님이신데 그분의 이야기도 듣고 사료들을 이제 보면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얼마 전에 많은 사람이 화제가 되었던 우당 이혜영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나 일대기가 감동이 왔습니다. 1910년 8월 일제는 강제로 조선의 국권을 강탈당했습니다. 500년의 조선의 역사가 땅에 떨어지는 상황이었죠. 일제는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양반들을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막대한 은자금을 주고 지위를 수여하고 일본 여행 등으로 많은 양반들을 침묵하게 했습니다.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이항복을 비롯해 여러 선조가 고관의 관직을 역임하며 대대로 이어온 조선의 명문 경주이씨 상서공파인 이 우당 이혜영 가문이 있었는데 이 가문 역시 그들이 회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당 이혜영은 그곳에 회유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6명의 형제들을 다 모읍니다. 모아서 그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있을 수 없다, 우리 독립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만주로 다 떠나게 됩니다. 그 중에 둘째 이석영은 고종시대에 영의정을 지낸 이유원의 양자로 들어가는데, 당시 이유원은 99칸의 방이 있는 거대한 가옥에 살고 있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집에 한 100채 있으신가 보죠? 99칸의 방이 있는 거대 가옥과 개인 절을 짓고 살 정도로 거부 중에 그 시대 때의 거부였습니다. 이후 이유원이 죽자 그 거대한 재산이요, 이 이석영에게 들어간 것이었죠.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영 일가를 막 회유하자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의논한 이후에 다 같이 부와 명예를 다 포기하고 가옥과 부동산을 다 방매했습니다. 그게 약 40만 원. 지금 따지면 650억. 급하게 팔아서 650억인데 실제로요 1조가 넘는 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다 팔아치우고 중국 만주로 떠나게 됩니다. 만주의 장기적 독립투쟁을 위한 해외운동,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그 장소로 선정된 곳이 바로 만주의 삼원포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경악산 내부에는요 신흥 강습소가 설치되었고, 그것이 바로 독립군 양성의 요람 초기 신흥 무관학교가 생겼습니다. 청산리 대첩, 의열단 활동, 강복군까지 이어지는 10년 동안 무려 21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앞당긴 그게 시초의 그 학교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 10년 동안 별일이 다 있었는데, 첫째 이건영은 전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거부였던 둘째 이석영은요 상해에서 굶주려 죽었습니다. 이회영은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막내 이호영의 일가족은 몰살당하고, 이시영만이 홀로 생존해서 나머지 5명은 누구도 독립을 보지 못하지만 655의 거부를 가지고 있던 그들이요 자신의 독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결국 마지막에 5명은 독립을 보고 다 죽지만 한 사람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 사람 우리나라의 최초의 부통령이 되죠. 정권에서 그 나라의 재산을 다 돌려주고 하자 이시영은요 받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 바친 돈을 내가 왜 받냐라고 이야기하고 거부하지요. 여러분, 이 집안의 이야기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요즘에는요 있었던 이 이야기가 이 도덕적 의무를 감당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지고 많은 리더십의 모습으로도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제가 더 기분 좋은 것은요 이 우당 이혜영은요 원래 복음을 받아들이고 상동학교의 그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상동교회 최초의 한인 목사인 전덕기와 함께 거사를 모의하며 무너지는 조국을 위한 활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우당 이혜영이었다는 것이죠. 헤이그 특사 파견도 그들이 만든 것이었고 신민회도 그들이 결성한 것이었습니다. 한 집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자기 희생, 자기에 있는 물질들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10년 동안 굶어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그들을 통해서 어쩜 우리의 지금의 독립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자료들을 공부하면서 지금은 상황이 다르니 시대 상황이 다르니까 제가 나라 전체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되지 못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사역자로 부름받았는데 제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고 누군가의 스승으로 전도사로 앞으로 목사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나라 전체에 영향을 주지 못해도 내가 만나는 한 영혼에게 흔적을 남기는 본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둘 다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이 사람도 예수 믿은 사람이고 나도 예수 믿은 사람인데 나는 왜 이 용기가 없나? 나에게 650억이 없어서 그런가? 가질라 해도 보낼라 해도 줄 게 없는데 그것 때문인가? 그러면 제 동일하게 마음에 아이들에게조차도 영향을 잘 못 줄 때도 많이 있지만 적어도 내가 내 아들 이한이에게 이 아들에게 내가 좋은 집 못 물려주고 이 아들에게 내가 뭐 대단한 멋있는 것을 부와 명예는 주지 못해도 적어도 제가 죽고 나면 우리 아들이 커서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면 적어도 우리 아빠는 가진 것은 없었지만 자신이 믿던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마음을 다해 살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아파하고 굶주려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희생한 할 수 있는 한에서 희생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좀 그런 본을 보이는 아빠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산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여러분, 복음을 알고 성경을 읽고
지금도 OM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누군가에게 어떠한 본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혹은 이 땅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어떠한 복음의 본을 보이며 살고 있습니까? 복음의 본을 보이시나요? 아니면 땅의 것을 생각하는 멸망받는 자들과 동일한 모습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 없습니까? 한 주도 그분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며 세상에 멸망받을 것자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기 희생적인 삶,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좀 오해를 받더라도 그리스도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는 것을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청년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